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엄청나게 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달고 좋고 사랑스러우신가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군요. 표정으로도 대답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육하면서 세례교육 때 등등 우리 여쭤보면 어려워요, 힘겨워요. 어떤 성경은 은혜가 안 돼요. 자문 같은 거 참 좋아요. 뭐 이렇게 시편 이런 말씀 좋아요. 하지만 어떤 말씀은 기쁨이 되고 사랑스럽다기보다도 무섭고 두렵고 힘겹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백들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시인이 오늘은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기뻐요. 엄청나게 답니다. 날마다 먹고 싶어요. 종일 내가 읊조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 앞에서 주눅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시인은 어째서 이럴까라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도 사람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 경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 금요 기도의 밤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강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안 여쭤봤는데 이 말씀 미리 묵상하고 나름 곡들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찬양하는 것도 내가 준비한 말씀 또 이야기 가운데에도 존 파이프 목사님 나도 그 책 읽으면서 설교 준비했는데 같은 찬양과 또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시편으로 기쁨의 찬양, 기쁨의 고백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그 맛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인의 9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의 결론은 97절과 103절인데요. 9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법을 사랑합니까? 형법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이런 거 사랑스럽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예배드리라. 그게 기쁜가요? 그런데 시인은 그 속에서도 기쁘고 이게 사랑스러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외우려고 하고 이 말씀 외워볼까? 한번 10번 더 써볼까? 이런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앞부분을 쭉 보면 주로 이 119편에서 시인은 힘겨웠어요. 죽을 것 같고 연기에 훈제되는 가죽 부대같이 막 죽을 것 같고 수많은 고통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나쁜 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이 내년에 있게 될까? 어렵고 우리 애들이 진학을 하게 될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건강이 괜찮을까? 이런 다양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말씀 믿고 내가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는 그냥 소원이 없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환경은 안 달라졌는데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진짜 의무감을 뛰어넘은 우리 제임스 아이 패커라는 목사님이 의무감을 뛰어넘는 기도, 의무로 기도하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해서 하나님 좋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내와 손잡고 꽃이 핀 들에서 함께 거닐면서 참 좋다 하는 것처럼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아파트 앞에 딱 서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래요. 왜 그런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날씨가 엄청 좋아서 그랬대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굉장히 상쾌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괜히 업되는 것. 그러니까 향기롭게 불어오는 그 바람 속에 꽃내음새도 느끼고 그냥 자연을 느끼고 시간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는 것. 그러면서 나중에 야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이렇게 감사하게 갈 수 있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 앞두고 있고 건강 없고 사업에 불투명하고 이 자금이 회수될까 이런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바람 부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참 좋다. 근데 말씀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되뇌어지면서 산보를 하거나 또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기는 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늘이 참 좋네요. 바람도 좋습니다. 라고 그 자연과 함께 그래서 말씀도 생각나서 그 말씀 가운데서 깊이 묵상하면서 공원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내와 데이트를 즐기듯이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03절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대부분 말씀이 달다 이러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줘서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달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시인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단계까지 왔고 물론 그렇다가도 넘어질 수 있지만 지금 시인은 우리가 이 맛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핵심은 그건데 그 단계까지 가는데 있는 단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98절, 99절, 100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세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명,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내 지혜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9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다 보니 나의 명철함이 우리 스승님, 선생님, 교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또 10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명철함이 나는 30대, 40대, 50대인데 70대, 80대, 100세에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한 노인들보다 나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 읽고 나서 나 참 지혜로워진 것 같아. 우리 교회 나이 제일 많으신 보다 난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우리 구역장님보다 나 참 더 명철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원수라면 그냥 원수보다 나한테 피해주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아니라 그냥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저 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런 경험 한번 그런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학 교수님이나 하나님 안 믿는 물리학자들 보면 어우 똑똑하다. 나 저 앞에서 복음전도 못하겠는데 생각이 들고 오랜 경험을 한 그러한 나이 지긋한 분 앞에는 그 경험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고 또 우리 스승님, 선생님들 앞에서는 주눅드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 열심히 말씀 읽어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걸까? 시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지혜, 명철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지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는 사랑이 있는 지식이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똑똑한 거, 우리 스승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노인보다 경험을 안 해봤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 내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뭔가 뛰어난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는 더 이길 수 있고, 그런 학위, 학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 지혜는 잠언 1장을 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게 진짜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가 하냐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잘 살고 잘 나가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사업하는 거 잘 되고 하지만 저 사람 참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지?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지? 저 달란트를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그냥 나라와 민족과 위해 사용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안 쓰는구나 생각하면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배운 게 없어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 경건함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스승이라고 할 때 99절에서 스승은 아는 건 많은 사람인데 사랑과 경건이 빠져있는 교수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도 목회자들도 사실 성도님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이 주석 저 주석 펼쳐보면서 많은 것을 나열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없고 그냥 쇼만 하다가 설교단에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요, 말씀 한 단어 붙잡고 그 한 줄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이 참 은혜롭다 생각하면서 내가 주어진 것을 헌금으로 드리고 예배로 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은 스승보다 뛰어난 거예요. 노인들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인생에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건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말씀 읽다 보니까 이 중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내가 평신도 수준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도 엄청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 수준에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잠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101절에서 102절은 이렇게 되기까지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순서적으로는 나중에 나오지만요, 내가 이런 걸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라고 해놓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 101절 102절입니다. 같이 101절 10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가 비결이냐라고 시편 119편에서 지금 이 101절 102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주일 설교 듣고 돌아가고 큐티하고 20분 기도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보고 지켰더니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경건함이 어디에서 발현되었냐면 101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실제로 악한 곳에 안 가보고 주일 설교나 큐티를 해보고 하지 마라, 내가 하던 걸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안 했더니 그 경험 속에서 말씀이 체득되어져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실천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사니까 이 지혜가 그들에게 안 생기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요, 현장에서 배웠어요. 사자 잡으면서 곰 잡으면서
전쟁터 속에서 쫓기면서 모함 당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치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봤을 때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때 시편 3편 속에서 고백할 때 정말 머리를 베이치고 풀어헤치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 아무 능력이 없군요라는 삶 속에서, 체험 속에서, 망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서 그는 이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이 지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머리로 보고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체득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것이 실제로 수많은 모세부터 요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기쁨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그 고난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연습하면서, 강사님하고 찬양팀 연습하면서 그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제가 중학교 때 부르던 찬양인데요, 한 30년도 더 됐네요. 35년, 40년. 그때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멘트를 했던 게 지금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전도사 됐을 때 그 멘트 하면서 그 찬양 불렀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가 왜 예수 향기가 날립니까? 그냥 백합화가 예수가 향기가 날리는 게 아니라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동남풍, 서북풍이 불어와서 흔들리면 가시에 찔릴 때 그때 향기가 더 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확 와닿는 거 있죠. 언제 지혜를 얻게 되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할 수가 아니라 말씀 배운 말씀 부여잡고 내가 실천 속에서 악한 데 안 가보고 하나님의 말씀 실천을 해보고 어려운데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그냥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군요 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말씀을 보는지, 세상 환경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 책에서 많은 성경 구절을 나열하고 또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거스틴. 이 땅에서는 어디에서도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그 어거스틴을 이야기하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C.S.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어떤 세상에서도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어디에서도 진짜 만족감과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넷플릭스 볼 때, 드라마 볼 때, 우영우 볼 때, 코미디 프로그램 볼 때, 골프 할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으세요?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저도 그냥 말씀 앞에서 있는 것보다 더 재밌고 유쾌하고 엔돌핀이 솟아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경치 좋은 곳에 휴가 떠날 때, 영화를 볼 때, 성적 탐닉에, 스포츠에서, 약물에 중독해서, 그리고 때로는 금욕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건 원래 소리를 못 듣고 메아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막 그런 것을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추구해보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원래 기쁨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고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쁘다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브레이즈 파스칼이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번 따라해 줄게요. 선교사님인데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이건
인생 명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뭔 말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들이 희생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수많은 진짜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꼈던 기쁨에 비하면 하나도 고생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 그러한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맛을 봐야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원래는 잠언 3장까지 가서 찾아서, 진짜 잠언 3장을 보면 1장 2장에서 지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지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장에 가보면 말씀대로 금하고 안 하고 실천해보고 말씀에서 순종해봤을 때 그때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비결은요, 오늘 기도의 시간 말씀 들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언제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냐면, 삶의 직장 생활에서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대인관계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닿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좋습니다. 바람이 참 좋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론도 설명했고요.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저도 느껴야 되고, 저도 그 감격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 은혜에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달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